사실 용두사미의 의미로 호랑이 그리려다가 고양이 그린다라고 말하지만 달리 쓰면 호랑이라도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리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큰 꿈, 뭔가 크게 이룰 것을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그 큰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삭을 참 좋아합니다. 다니엘도 좋아하고요, 요셉도 좋아하고요. 왜 그러지요? 큰 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적국에 있으면서도 포로되었으면서도 이 왕이 3번이 바뀌면서도 늘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다니엘이었고요. 요셉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큰 사람입니다. 이삭은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인물이에요. 그 해에 100배나 거뒀다 그랬거든요. 흉년 중에도 100배를 거두는 사람, 그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삭같이 좀 농사도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심고 거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농사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나 내 경영하는 일들이나 계획하는 일들이 100배의 결실을 거뒀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람이겠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꿈이, 그런 바람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와 같은 꿈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복된 문을, 그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은요, 이와 같이 말할 수 없이 큰 꿈, 말할 수 없이 큰 복을 이루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이루셨고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리고 평생에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게 하려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대하신 은혜입니다. 자녀들에게 또는 스스로에게 큰 꿈을 꾸라 도전하시는 성도 여러분,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 같은 마음일 텐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성경도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그 큰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 큰 꿈을 이루는 비결, 그것은 뭡니까?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평생 해야 되는 것은 늘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마다, 모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고개가 돌아갈라 치면 다시 들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늘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크심을 보며 자랍니다. 저희 집 사남매인데 저는 막내이다 보니까 제가 아마 가장 부유하게 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막내들은요, 약간 뭐랄까요, 왜 형만 잘해줘요? 왜 누나만 잘해줘요? 하는 게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막내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막내된 여러분들이요, 위로를 드립니다. 네. 저희 집은 사남매인데 저만 유치원 나왔습니다. 네, 저희 형 누님들은 다
유치원 못 나오셨고요. 저만 유치원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제일 드렸습니다. 제 눈에 저희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저는 명품 브랜드로 빼입은 적은 없습니다. 국민학교 때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받아오신 외투가 너무 입기가 싫어가지고 학교 가기 싫다고 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형 누님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자랐어요.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어릴 때 하도 컴퓨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사주셨어요. 그때 컴퓨터 한 대 가격이 한 300만 원 했거든요. 네, 되게 비쌌어요. 제 컴퓨터가 제게 처음 생긴 제가 29년 전이니까, 29년 전에 1996년도에 하지만 너무 웃겨, 미안해. 1999년에 300만 원을 쓰실 결심을 한 건 진짜 대단한 결심하신 거거든요. 그 컴퓨터 사주시고 저는 물론 너무 신났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키보드 치는 그 모습을 보며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단지 타자 연습 하나 했을 뿐인데 300만 원짜리로 타자 연습하는 저를 보면서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풍족하게 받았어요. 물론 공급되는 것, 물질로 한정될 수 없겠지요. 제가 받은 사랑과 그 베품을, 제가 공급하심을, 그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다 누리며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살았습니다. 부모의 크심을 바라보는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기보다는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삶에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꿈을 향하여 정진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눈으로 보는 부모의 크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크다 할 만한 존재가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는 자신의 큰 능력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 손 잡아, 그럼 살려줄게 라는 거죠. 그 동아줄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생명, 목숨은 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죠? 이 빌라도보다 더 큰 분, 더 큰 권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라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끝까지 바라본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크다 여겨지며 그로 말미암아 자꾸 의식하고 보게 되는 것, 바라보게 되는 것, 의지하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큰 힘을 가진 자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아람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힘이 있는가 하니 군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해할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 그는 신복들과 의논하여 공격 지점을 정했어요. 오늘날 여러 전쟁 상황 중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철저한 기밀작전을 수행할 때 그랬습니다. 어느 지점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철저히 감추어 두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아주 긴밀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전혀 모르는 중에 방비하지 못하고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람 왕의 이 신하들이 모여서 아주 이 밀실 회의를 한 거죠. 아무도 이제 모르게
측근들이 모여서 우리 어디 공격할까? 어떻게 공격할까? 이제 막 회의를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요, 실행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아람왕 뒷목 잡는 일이 벌어져요. 공격 지점을 정하고 그 부근에 진을 치려고 하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고 거기다가 미리 방비를 해놓는 거예요.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그러니까요, 아람 왕이 환장을 노리시. 결국 아람 왕의 합리적 의심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분명히 첩자 있다 이거 한 거예요. 누구요? 나와 한 겁니다. 우리 몰래 얘기한 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그 왕이 어떻게 하냐 한 겁니다. 아람 왕은 분명히 크다 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힘이 있습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공격하라 하면 군사들이 다 따를 거예요. 아람 왕은 대단한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도무지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요?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람 왕이 돌격하기 전에 여기로 올 겁니다. 막으세요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엘리사예요. 12절 말씀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무리 크다 하는 능력을 가진 아람 왕이라 할지라도 엘리사가 있는 한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말이 나오잖아요. 이 밀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밀실 회의 정도가 아니라 침실이잖아요. 침실은 개인 공간, 은밀한 곳, 아무도 모를 공간인데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신하들이 말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람 왕은 이렇게 했습니다. 13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이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 왕을 치자가 아니라 먼저 엘리사부터 잡자라고 한 거예요. 이 아람 왕에게 무서운 존재는요 왕이 아니에요. 이 엘리사부터 잡아야겠구나 한 겁니다. 엘리사는 지금 아람 왕에게 어떤 존재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랬거든요. 왕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존재, 그가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삼손처럼 힘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용맹합니까? 압살롬처럼 아름답습니까? 엘리사는 그런 거 없어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엘리사는요 아이들에게 외모 때문에 놀림받습니다. 아이들이 쫓아오면서 그 외모 때문에 막 노래하면서 놀리면서 쫓아와요. 엘리사와 아람 왕 중에 누구를 붙들고 얘기해도 큰 능력의 사람, 두려워할 존재는 아람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람 왕이 엘리사로 인해 지금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대단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아람 왕의 마음속에는 엘리사는 큰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왕보다 큰 존재가 엘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죽여 없애자, 안 되겠다 한 겁니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이 한 사람 잡자고 군대를 보냈으니까요. 이제 엘리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게다가 성을 빙 둘러싸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죽은 목숨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장단 맞춰주는 이가 오늘 성경에 보면 등장해요. 그가 바로 엘리사의 심부름을 도맡아 했던 사환입니다.
엘리사를 잡겠다고 아람 왕이 군대로 빙 둘러 진쳤을 때 사환이 한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 엘리사의 사환은 지금 왜 이렇게 덜덜 떠는 거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짐작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군사가 무서워서 그렇지요. 엘리사, 사환 둘밖에 없는데 군대는 이렇게 빙 둘러 진쳤으니 이게 죽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도망가요? 벌벌 떠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눈에는 아람 군대가 너무 크게 보여요. 이는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찌할까 하며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의 말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1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엘리사는 떨고 있는 이 사환에게 아람 군대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요, 엘리사의 기도는 사환으로 하여금 더 큰 능력이 무엇인지 보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제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대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를 눈 감고 묵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의 가정에 이 경영하는 일들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거죠. 더 큰 능력이 무엇인지. 반대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큰 능력 앞에 아람 왕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님을 엘리사는 알게 했어요. 18절 말씀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람 왕의 군대는 엘리사의 종말이 눈에 선했을 거예요. 명확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죽을 것이다. 엘리사 없는 이스라엘도 죽을 것이다. 근데 웬걸요? 눈에 선하게 보이기는커녕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어요. 이런 일은요, 아람 왕의 군대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 많은 군사들이요, 엘리사 한 사람을 당해내지를 못해요. 눈이 어두워져서 당황하는 그들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여러분이 아람 왕의 군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안 보여도 몰라 하고 휘두르실 거예요. 이 아람 왕의 군대는요 깨갱했어요. 엘리사 앞에 꿈뻑 죽어서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졸졸졸 따라가요. 그렇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 그것도 성읍 한복판에 아람 왕의 군대가 졸졸졸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여러분, 이게 뭔 일입니까? 이 아람 왕의 군대가 호랭이 입속에 제 발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의 사환같이
당황한 인물, 이 넘버 2가 또 나오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여호람 왕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가 엘리사에게 뭐라 하냐면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지금 뭐예요? 호랭이 입속에 먹잇감이 다 들어갔는데 이 호랑이가 놀란 상황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대적입니다. 너무나 커요. 두려운 존재, 자기를 해야 할 만한 큰 능력입니다.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둘러싸여 떨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잡아삼킬 존재들은 아람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서워요, 이스라엘 왕은.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참 친절하죠. 왕을 꾸짖지 않아요. 아니 왕이시여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 보면 하나님 못 믿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지요? 이스라엘 왕과 아람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는 거예요. 사왕에게도 왕에게도 엘리사가 보이고 싶은 것은 한결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건 뭐지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은요, 다 잡은 물고기를 놔주는 것과 같습니다. 적들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절망이에요. 왜 그렇지요? 나는 언제든 너희를 다시 잡을 수도 있다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풀어주어도 나는 능히 너희들을 잡을 수 있어 라는 위협과도 같은 거예요. 아무리 덤벼봐라 너희 정도는 너끈히 이기고도 남는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더 크시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와 아람 군대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는 많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그것에 시선을 맞추며 그 크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렇게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윤리책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론서적 아닙니다. 이 성경은 실제이고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저 떠도는 허황된 그냥 구름과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큰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홀로 하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 세상에 이런 일이 했던 일들이 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하셨어요. 성도는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1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세상이 억만 번 뒤집어질지라도 여전히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은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타내는 삶입니다. 아람 군대와도 같은 둘러침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며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기록하신 대로 반드시 역사하세요. 크신 하나님의 이르심은 허상도 관용도 아닙니다. 오늘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이러한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때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의 기적은 목사님이나 경험하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심을 경험하는 매주의 사건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유독 설교 준비할 때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말씀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챗GPT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하나님이 챗GPT보다 못하시냐?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령 하나님, 제게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다는, 생각나게 하시다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일은요, 저 용현 저수지가 마르는 일을 보면서 보지 않아요. 저 댐이, 저 뚝이 무너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이구나 경험하지 않아요. 오늘 나의 삶에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크심과 크심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의 일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아브라함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나의 시선을 늘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꿈을 꾸며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외면치 않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꿈을 꾸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큰 능력을 꿈꾸십시오.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 한 주도 아람 군대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제안합니다. 나의 눈에 보여지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덮어두고 감춰두고 싸매두고 바라보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재정이, 내 눈앞에 있는 관계가, 내 눈앞에 있는 경영함이 내게는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이것을 넘어서는 나의 눈, 하나님, 내가 뜰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긴박한 시간과 그 부족함과 때로는 그 문제와 상황이 아람 군대와 같은 일들이 자꾸만 내 눈에 보이고 그것을 정의 내리고 그것에 복받고 내 시선을 거기에 두고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심에 나의 시선을 맞추어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